우리 오늘 본문도 조금 깁니다. 우리 20절까지 있기 때문에 구조를 잠깐 한번 나눠서 보면 1절, 2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이 내릴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의 신하들의 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가 모세와 협상을 시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요구했던 대로 이렇게 바로가 하진 않고 부분적으로 이 타협안을 제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실제로 8번째 재앙이 실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들자 메뚜기가 애굽 온 땅을 덮게 되고, 애굽 온 땅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16절부터 17절은 바로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일시적인 회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재앙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18절, 20절은 모세가 바로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 메뚜기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고, 이 메뚜기가 또 그치자 바로는 다시 완악한 마음을 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이게 갈수록 점점 더 진전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재앙, 이 메뚜기 재앙 때도 그 이전과는 또 다른 측면들이, 이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큰 흐름에 따라서 이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애굽인들에게 와서 이 재앙을 내릴 때 이 모든 재앙이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는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 본론부에 보면 뭐가 있냐면 심판에 대한 심판 시리즈가 나와요. 7 심판 시리즈, 3가지의 심판 시리즈가 나오거든요.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게 요한계시록의 본론부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심판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내리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이 심판은 기본적으로 현세에 나타나는 재앙들입니다. 현세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악에 대해서 공의롭게 의롭게 심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또 이 심판들은 바로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심판 시리즈도 그렇고, 이 현세에도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내세, 아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완성적인 이 심판을 시행하실 거라는 걸, 최후 심판을 시행하실 거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공의롭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또 해야 될 역할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공의롭게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완강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와 신하들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의미죠. 우리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이 바로와 신하들은 지금까지 7가지 재앙을 지금 경험했잖아요. 근데 7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의 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루터나 칼빈은 노예 의지라고 표현해요. 노예 의지. 지금 타락한 죄인들은 다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 의지는 그냥 죄를 향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없고 오직 죄를 향하는 의지만 가지고 있어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뜻대로 살 수 없는 이 의지, 이걸 노예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 노예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바로의 모습, 바로의 신하들의 모습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가진 이 노예 의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2가지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이 표징은 지금 이적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10가지 재앙들, 이건 기적이잖아요. 이 이적들을 통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 그리고 그 애굽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자, 이게 우리 9장 16절에 보시면 지난주에도 요 목적이 나왔었거든요. 9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의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그분의 이름이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되게 하는데 이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일하심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유,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던 이 첫 번째 이유는 사실 그 이전 우리 앞에 봤지만 7번째 우박 재앙에서도 이걸 분명히 보여줬어요. 이유를. 그런데 8번째 재앙에서는 2번째 또 이유, 목적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 2절에 보면, 그러니까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백하게 알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자기 후대에게, 후손들에게 이걸 알리기 위한 목적.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후손들에게, 2세대, 3세대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순간순간 보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이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들은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을 돌리지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이 광야 생활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나한테 좋은 게 주어지면 막 좋아했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사라져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역사는 다 까먹어요. 그리고 당장 눈앞의 것에 그냥 함몰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상황이 나쁠 때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가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진짜 나거든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닥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실 그게 진짜 내 믿음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좋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드리고 막 하나님을 자기 막 하겠다. 신약 시대 때 제자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누가 크냐? 이런 거죠. 내가 주님께 이 모든 걸 하면 내한테 어떤 게 주어집니까? 내가 무엇을 철로역정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변덕쟁이가 천국 가자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따라가. 근데 뭐라고 하냐? 그럼 천국 가면 뭐가 좋으냐? 이런 게 좋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 누릴 수 있느냐? 이런 거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근데 절망의 수렁을 딱 만나니까 천국이 이런 거냐? 그러면서 자기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했는데 왜 처음부터 이런 고난을 겪냐? 그럼 앞으로 어떤 더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냐 도대체? 나는 더 이상 안 가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재앙들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 내릴 애굽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하고 또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2절 끝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정말 알고 믿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언약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는 체험적 알미예요. 애굽의 압제와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즉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면 오늘 우리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느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최대치로 우리는 전부 다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로 능력을 나타내셨는가, 그 수많은 케이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내가 이것을 처음적으로 내 현실 속에서 실제로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처음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10가지 재앙에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를 책망하시는데,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바로는 교만하거든. 지금 겸손하지가 않아요. 7 재앙을 지금 당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에게 하는 이 말이 나중에는 누구한테 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합니다. 이걸 다른 번역들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 굽히지 않고 버틸 셈이냐,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목을 굳건하게 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택하지 않은 자들은 그냥 꺾어버려요. 그냥 꺾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파멸시켜버립니다. 근데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꺾진 않아요. 하나님이 치시긴 치시는데 그냥 징계하실 정도로만, 완전히 죽도록 멸망하도록 꺾진 않으세요. 그런데 분명히 택한 자들도 징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나오죠.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바로처럼 택하지 않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대적하는 이런 자들은 그냥 꺾어 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 꺾지는 않으세요. 지금 10가지 재앙이 10번이나 기회라는 걸 주잖아요. 그죠?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세요. 지금 바로에게도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긍휼이 많으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에스겔 말씀 보면 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악인조차도 하나님이 죽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 물론 최후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같은 경우는 반드시 되찾겠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되찾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우리 15장에 보면 이런 양,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이런 드라크마에도 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반복적이겠죠.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는다. 그게 꽃 피우는 게 나중에 그 탕자 비유에서 나타나요. 탕자 비유에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런 말은 죽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하나님은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냥 아들로서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제는 회개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우리 철로역정에도 크리스찬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구원받아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전도자가 찾아와가지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기에 문이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저기에 빛은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희미하지만 보입니다. 그러면 저 빛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 문에 도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을 통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의 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양쪽에 있는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를 체험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만나려면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이 담 안으로, 양쪽에는 담으로 딱 가로막혀 있어. 이 안으로 들어. 근데 여기 담 안으로 들어오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으로 나중에 중간에 담 뛰어넘어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가짜들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만. 그 좁은 문이 뭐냐? 참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다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내케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그러나 보내지 않고 네가 만약에 거절하면 메뚜기를 네 경내에 네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 그리고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 당시 밀과 쌀보리가 남았거든요. 이것도 다 먹어치우게 할 것이고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어치우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뚜기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때를 지어서 다니는 게 메뚜기입니다. 제가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정확한지 몰라요. 근데 그 주석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주장하는 분들이 있던데 메뚜기 떼가 많을 때는 얼마나 많냐면 2600km를 메뚜기 떼가 뒤덮는다 그러더라고요. 2600km면 우리나라가 남한부터 북한까지가 한 800km 정도 됩니다. 길이가. 2600이면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 합친 한 3배 정도의 땅을 메뚜기 떼가 뒤덮는 게 있대. 그게 역사적으로 있었대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모든 걸 먹어치웁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뚜기 떼가 이렇게 습격하는 걸 뭐라고 이해했냐면 천벌 받는다. 하늘에 벌을 받는다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니 뭐 하면 천벌 받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떤 옛날에 또 문둥병 걸리면 천벌 하늘에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 애굽 사람들이 이런 의식들을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메뚜기 떼 왜냐하면 메뚜기 떼의 습격이라는 게 너무나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그냥 홍수 한 번 났다. 그래도 막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박이 떨어졌다. 일부를 피해받는 거야. 근데 메뚜기 떼는 한 번 지나가면 초목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냥 풀이 메뚜기가 먹을 수 있는 풀, 메뚜기가 먹을 수 있는 나무 이런 게 없는 거야. 그 지나가면 그냥 싹 훑고 지나가 버린 거야. 그냥 남기질 않는 거죠. 초토화돼 버리는 거 메뚜기 떼. 그만큼 메뚜기 떼가 무서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구약의 요엘서. 요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요엘서 아니다. 남유다인가? 남유다 같네요. 메뚜기 떼가 그게 보면 요엘서 보면 이 습격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 어때 이렇게 말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메뚜기 과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가 한번 훑고 지나가. 그러면 그래서 좀 남는 게 있어. 그 다음 메뚜기가 또 지나가. 그러면 또 싹 깔아먹어. 또 남는 게 있어. 또 세 번째 느치가 지나면 또 한 번 먹어. 그러면 그래도 남는 게 있어. 근데 마지막에 황충이 지나가면서 모든 걸 깔아먹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나무 껍질까지 싹 다 훑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안 푸른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는 거야. 모든 게 그냥 지나가면 그냥 하얘져 버리는 거야. 모든 게. 이게 요엘서에 나옵니다.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 개입에 의해서 이 메뚜기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앞에 뭐 우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때요? 집 안으로는 안 들어오잖아. 집 안에 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건 안 그래요. 애굽 온 지면을 덮어서 땅을 볼 수 없게 한다. 뿐만 아니고 경내에 들어온다. 경내. 집 안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야. 조그마한 구멍만 있으면 메뚜기 떼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작은 창문에 틈만 있어도 그냥 지나와 버려요. 그리고 이런 메뚜기 떼가 수많은 메뚜기 떼가 예를 들면 저런 창문 같은 데 계속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리도 안 깨지겠어요? 다 그냥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냥.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그래서 뒤에도 보면 메뚜기 떼가 내 집과 신하의 집과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게 돼. 가득 충만하게 온 땅과 집 안까지 그냥 이 한 지나가면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도 그냥 싹 지나가면 사람도 아마 죽을 거야. 아마 다 뜯어먹고. 이 잡식성이거든, 잡식성. 그리고 이 메뚜기 지나가잖아요. 가죽 옷 있잖아요. 가죽 옷. 가죽을 깔아 먹어버려요. 옷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깔아 먹어버린대요. 그만큼 사람의 살은 당연히 딱 깔아 먹지 않겠어요? 지나가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모래 폭풍이 하면 땅이 어두워지잖아요. 모래 폭풍이 불면. 이번에 산불 보세요. 산불 나니까 이번에 안동 이런 데 보면 도시 전체가 그냥 뿌옇지가 낮에도 그냥 뿌옇게 앞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으니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태양 빛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대낮인데도 이렇게 된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 깨구리가 올라오는 거, 파리가 올라오는 거 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우박도 그냥 내가 동굴 속에다 집안에 튼튼한 집안에 들어가 있고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우박도. 근데 이거는 훨씬 더 심각한 거라는 거. 특히 보세요. 삼과 보리, 우박 재앙 때 남아있는 것들. 삼과 보리는 피해를 입었지만 밀과 쌀보리는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메뚜기 재앙 때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모든 농작물들이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도 다 갉아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튼튼한 건물 안에 곡식을 쌓아두면 먹을 게 있겠죠. 일부는. 그러나 바깥에 있는 모든 푸른 식물들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은 애굽의 조상들이 이 땅에 있었던 동안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전에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전무한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메뚜기 떼가 사실 애굽은 메뚜기 떼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이 습격한 게 없었대요. 원래 아프리카 쪽에서 이 메뚜기 떼 습격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사막 지방, 저기 근동, 요쪽 약간 아라비아 사막 요쪽. 그래서 애굽은 요쪽은 좀 덜했다 그러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근데 지금 이 애굽에 이런 그리고 정확하게 예고한 그날에 메뚜기 떼가 습격해가 애굽을 지금 초토화시키겠다는 거. 이 얘기하고 나서 모세는 이제 바로를 떠나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의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의 반응을 보고 바로도 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모세와 협상을 시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말합니다. 실제로 보면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까? 어느 때까지 함정이 되리까? 함정이 된대요. 우리를 죽이는 함정이 된대. 그런데 어느 때까지 오 말 아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3절에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 했던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겠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까? 이 말을 쓰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순간까지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까지 이 말을 우리가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우리 시편도 우리 보시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다. 진짜 내 입장에서는 절박한 상황,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쓰는 용어잖아요. 지금 바로의 신하들은 정말 심각한 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런 말 하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지금 신하들이 바로한테 약간 짜증내고 있는 거야. 짜증내면서 막 화내면서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느냐고, 언제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안 내보낼 거냐고. 우리 다 죽고 이제 곧 다 죽게 생겼다. 지금 바로 신하들의 감정이 느껴지죠.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지금 그럴 때나 지금이 그 노동력 그거 때문에 지금 우리 다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냐 그게. 바로의 신하들은 지금 이렇게까지 막 참고 참다가 이제 막 원망이 바로를 향하는 거예요. 자기 왕에게. 왕이 내보내기만 하면 이 고통 안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우박 재앙 때까지만 해도 바로의 신하들이 어땠냐면 우리 출애굽 9장 34절에 한번 보세요. 그 위에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신하들도 7번째 재앙 때도 똑같이 완악한 마음 품었거든요. 근데 8번째 이 재앙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참고 있어. 그러니까 바로 신하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에 의한, 권능의 하나님에 의한, 히브리인의 하나님에 의한 재앙이고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위 앞에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로는 당시 어떤 사람이야? 제국의 왕입니다. 제국의 통치자고 신의 아들로 여겨졌잖아요. 신하들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이런 고언을 직언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구약에 보면 에스더서 있잖아요. 왕비가 왕한테 갈 때 왕이 오라고 안 했는데 왕비가 먼저 찾아가면 이거 죽어요, 이거.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서 이 얘기를 했던 거.
이게 당시 문화입니다. 왕비가 하물며 그런데 신하가 지금 왕한테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그것도 어떤 얘기요? 왕의 뜻에 반하는 얘기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죽음의 위기 앞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물불을 가릴 형편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재앙이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괴롭고 두렵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신하들이 그러면 진짜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개를 한 겁니까?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유일한 참신으로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고통이, 그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하는 것, 자기가 살고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앞을 떠났던 모세 아론을 다시 바로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데려오잖아요. 근데 타번역 분들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불려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는 바로의 신하가 막 쫓아가 데리고 왔다기보다는 이 상황, 바로 신하들의 이 말을 듣고 바로가 그러면 빨리 가서 너희들 가가지고 모세 데리고 와라 이렇게 바로가 지시한 거. 그래서 바로의 그 호출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다시 오게 됩니다. 바로가 모세 아론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앞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보내주겠다. 처음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는 좀 더, 그때보다는 좀 더 이제 또 발전이 된 거는 이제 갈 자는 누구냐.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갈 자는 누구냐. 이제 진짜 보내줄 마음이 진짜 이제 든 거예요. 그 전에는 옛날에는 그 거짓말로 그냥 당장 눈앞에 빨리 모면하려고 했던 거고, 이거는 좀 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보내주기는 보내주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 근데 갈 자는 누구냐? 또 조건을 걸어. 그죠? 이 바로를 보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덜 맞았어, 아직까지. 덜 맞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가. 여전히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백성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태도를 여전히 못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노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백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지금 이제 자기가 안 빼앗기고 그게 자기 이득이니까 끝까지 이걸 안 놓아주려고 하는 거죠. 바로가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죠. 마귀, 내 자식이다. 안 놓아주려고 하죠.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요. 마귀는 끝까지 안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택한 자들까지도 끝까지 다시 그들 입장에서 구원해가지고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데리고 가겠다. 남녀노소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짐승도 제사를 지내려면, 예배 드리려면 희생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그 제사를 위한 가축까지 다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은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과 이건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못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나쁘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라.
장정은 성인 남자만 얘기하는 거. 성인 남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다. 모세 네가 나한테 요구한 게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원래 요구했던 대로 성인 남자들만 가서 제사 지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 그냥 좋게 말한 게 아니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호통을 쳤다. 이렇게 호통을 쳤다. 그냥 그러니까 여전히 고압적이고 호통치면서 막 짜증 내면서 이제 그 막 보내주긴 보내는데 성인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이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가 원래 요구했던 그걸 아니고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장정이라는 건 성인 남자를 얘기하고 이거는 뭐냐면 가족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의 대표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와라. 나머지는 여기 못 가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볼모로 인질로 잡아두려고 하는 거지 지금. 왜냐면 같이 가면 완전히 떠날 수 있으니까 볼모를 잡아두면 남자들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 노동력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즉 자기 왕국을 유지하려는 그 인간적인 술수인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좀 어려운 말이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요 말 자체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왜 장정과 어린아이를 보내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거지, 이게. 그죠? 이 말이 좀 어려워. 근데 요거는, 그래서 저도 이게 그냥 우리 개역개정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가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타번역본들도 보니까 다들 좀 다 달라요. 타번역본들도 조금씩 의미가 다르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명백하게. 근데 타번역본들을 보면 조금 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 비아냥거리는 거. 이거는 비아냥거리는데 뭐 어떤 태도로 비아냥거리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 책들을 보니까 그냥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합당하다고 보였는데, 그러니까 개역개정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의미를 좀 찾기 어려운데, 근데 다른 주석이나 또 타번역본들을 좀 참고했을 때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겠구나.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게 우선은 공동 번역을 보면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실컷 빌어보아라. 너가 하나님께 실컷 기도해봐라. 보내달라고.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성 싶으냐? 헛헌 수작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이게 좋은 의미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내가 안 보내주겠다. 그냥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 이런 거. 바로 자기 자신이 모세가 어린아이까지 내보내달라고 하는 거 하면 내가 보내주겠느냐? 그거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 바로가 안 보내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안 보내주겠다는 얘기를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모욕을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타번역 분들도 이게 말이 어렵더라고요, 이 전부. 그래서 개정개혁이 이 번역을 저는 요건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너무 좀 의미 뉘앙스가 너무 전달이 안 되게끔 좀 기록해놔서 이게 처음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딱 보이거든요. 개정개혁을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우선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바로는 모세도 모욕하고 있고 또 이적을 베풀고 있는 하나님도 지금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너희한테는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해. 나쁜 거. 왜 나쁜 거지? 같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나쁜 거다. 이렇게 바로가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악이, 이 죄의 악이다. 악이 너희 얼굴 앞에 있다. 이런 뜻이요. 악이 너희 얼굴 앞에 있다. 이 말은 다른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너희가 참으로 악하구나.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헛한 수작은 부리지 마라.
너희가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바로 모세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노예를 빼앗기잖아요. 그럼 자기한테는 피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음모를 지금 모세가 꾸미고 있다는 거야. 지금 제사 드리러 간다 해놓고 다 데리고 가가지고 나한테 지금 피해를 입히니까 이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네 얼굴 보니까 네 악이 가득하다 이런 말이에요. 네. 이렇게 지금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요구한 적은 사실 없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장정만 가겠다. 사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른 번역도 이렇게 보여요.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냐. 이것이 너희가 요구한 것이다. 애초에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느냐. 거짓말이죠. 모세는 이렇게 요구했던 게 아니고 처음부터 출애굽의 대상은 누구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이 출애굽의 대상이다. 이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들어줄 의향이 없어요. 처음부터 사실 보내줄 마음이 없어요. 지금 당장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거짓말로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물론 지금은 7번째까지만 해도 아예 그게 없었다면 지금은 보내주기는 보내는데 성인 남자만 보내주겠다. 그리고 다시 오게 하려고 볼모로 잡아두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내줄 마음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바로의 모습입니다. 12, 15절은 실제로 이 재앙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지팡이를 들자 메뚜기가 올라오고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우박지향 때 했던 모든 채소까지 다 이제는 먹게 합니다. 지팡이를 탁 드니까 어떻게 되면 동풍이 와가지고 낮과 온밤 불게 합니다. 동풍이, 그러니까 밤낮 동풍이 계속 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메뚜기가 이제 도달한 겁니다. 메뚜기는 자기 힘으로 날아가지고는 멀리 못 갑니다. 이건 메뚜기는 어떻게 이동하냐면 바람 타고 이동해요. 그래서 바람이 없으면 먼 곳까지 못 갑니다. 근데 보통은 애굽에 이 메뚜기 떼가 습격할 때 어떤 힘을 받냐면 남풍, 서풍,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풍,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게 남풍, 아프리카 이쪽에서 쭉 올라오는 바람, 이거 타고 이제 메뚜기가 아프리카 쪽에서 메뚜기가 쭉 이렇게 와가지고 애굽으로 탁 와가지고 당도를 하는 게 이게 원래 그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방식, 애굽에. 왜냐면 계절마다 바람 부는 방향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이 때가 있거든요, 때가. 근데 지금은 뭘로 오냐면 동풍을 불어가지고 와요. 그럼 동풍이 어디서 오는 거야? 아라비아 사막 저쪽에서부터 바람이 건조한 바람이 쭉 불어가 그쪽에서 메뚜기 떼가 일로 지금 날아오고 있는 거야. 원래 애굽의 메뚜기 떼가 닥칠 때 그 보통의 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에 의한 초자연적인 역사에서 이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것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메뚜기 떼가 몰려오게 되고 그 피해가 막심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왔습니다.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이건 애굽에 닥친 메뚜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근데 아까 요엘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이 미칩니다. 그리고 이로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 세상 전체에 메뚜기 재앙이 또 임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 전체에 메뚜기 재앙으로 황충 재앙으로 임하게 하겠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그리고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메뚜기인데 전갈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연기 타고 땅에서 올라온 거야. 그리고 나 어떻게 하냐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인침, 도장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받고 불신자들은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다 받아요. 이 표시, 그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매매를 못한다 그래서 666이 짐승의 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황충, 메뚜기 떼가 나가 마지막 때 세상 사람 전부, 이게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불신자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다음 교회는 보호하겠다. 이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게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메뚜기 재앙이 지금은 세상 사람들 심판하지만 구약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심판받아 죽어요. 남은 자들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메뚜기 떼가 온 땅을 어둡게 하고 또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 나무, 그리고 뒤에 보면 모든 푸른 것, 이거는 푸른 빛을 띠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애굽은 경제, 농업이 파탄납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농경을 했거든요. 농경은 메뚜기가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 모든 게 초토화됩니다. 애굽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철저한 심판을 한다는 걸 여러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맹렬합니다. 강렬한. 이거는 그만큼 바로와 애굽의 죄가 얼마나 크고 지독한 것인가를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주는 절정은 어떤 사건이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더러운 것인가를 십자가 사건을 보여줘요. 어린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더러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 17절에 보면 바로가 그래서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번에는 용서해달라. 용서를 구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급히 불렀다.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볼 수 있고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재앙인가를 보여줘요. 급히 부르는 거는. 지금 바로는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나중에 또 뒤에 보면 회개하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18, 20절에 보시면 모세의 기도로 메뚜기 재앙이 제거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계속 완악한 마음을 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메뚜기 떼가 홍해로 들어가가지고 다 수몰되어 죽습니다. 그럼 기도하니까 메뚜기 떼가 물러나요. 그죠? 올 때는 어떻게 동풍을 하나님 불게 해가지고 메뚜기 떼를 몰고 왔고, 이번에는 기도를 하니까 이제는 강렬한 서풍이 불어요. 반대편에 서풍이 불어가 이제 홍해 쪽으로 몰아내가지고 이제 메뚜기 떼를 다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오게 하는 것도 물리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마음을 받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굴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여전히 또 완악한 마음을 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이 지나가자마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늘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자기를 위하여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멸망받을 죄인의 전형적인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알 수 있죠. 죄인이 얼마나 완악한가,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에 반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들을 구출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 땅, 자손, 주권에 대한 이 약속을,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지금 지켜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그 첫걸음을 지금 또 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의 발걸음이 결국에는 새 언약의 성취로 나타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어떠한 방해와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이 요구될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거,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교회, 십자가 복음 사도적 가르침이 풍성하게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교회의 본질인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됩니다. 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순간순간 항상 올바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물론 작은 실수들을 하지만 우리가 성숙하다는 얘기는 모든 순간에 성숙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는 성숙한, 어떤 순간에 안 성숙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여기 있어도 그리스도인이고 저기 가서 그리스도인이요. 여기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저기서 살아가는 방식이 같아야 되고, 이 순간에도 저 순간에도 모든 순간에 우리는 같은 성숙한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